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 5주간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의 21장,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맞이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로 또 정하고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은 것은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 그 종료주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단지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그것이 이 종료주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일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이 종료주일 이후에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일로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고, 이 절기가 되어지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환영의 이 행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읽은 그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뒷부분에 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이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저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천지사방이 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말은 곧 물난리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치지만 정작 그렇게 되고 나면, 물난리가 나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식수, 정말 꼭 필요한 물은 찾아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온통 물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환영 행사를 진두지휘했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자기들의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어린 나귀의 안장으로 삼아들.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제산 목록 1호거든요. 꼭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벗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고 숨어버렸어요. 많은 인파들 중에서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그 겉옷을 팔아 마치 양탄자를 밟고 오듯이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오시라고 예수님을 너도 나도 앞장서서 환영했던 무리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 얼마 가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렇게 데모하는 무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호산나,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산나라는 뜻은 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의 내용들을 요약한 단어가 바로 호산나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고백되고 있는 말씀을 이제 집약한 단어가 바로 호산나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내용이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고백은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요약이고 탄성이고 고백인 것이고, 그 호산나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며 동시에 찬양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인산인해를 이루고 홍수처럼 넘쳐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호산나의 고백도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전에도 올라오지만 이 종려나무, 그들이 그 종려나무에서 베어서 그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의 가지의 흔들림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려나무는 원래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나무가 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그 잎을 보면 사진에도 보듯이 곱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힘이 넘칩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종려나무는 영광과 그 다음에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 영웅들을 환영할 때 그 환영식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경쟁하듯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사용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의 고백이 넘쳐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이 종려나무의 흔들림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넘쳐남의 그 풍성함의 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죽정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알곡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번 주목해 봐요. 그러니까 그 넘쳐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환영인판들,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넘쳐남이었지, 예수님을 진정 환영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환영 행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히려 그 넘쳐남이, 그 풍성함이, 그 함성이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힘으로 돌변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그 외침들이 진정한 찬양의 외침,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아니 그것을 예수님께 더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로마의 압제와 고통받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르는 소리였고 외침이었을 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 요구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헌신하며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겉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옷들이 찢겨져 나가 예수님의 알몸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알몸에 채찍을 맞고 그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넘쳐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기쁨의 환호성을 던지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더 이상 승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아닌 단지 나무가지에서 베어져 나와 생명 없는 곧 말라버릴
그런 나무가지에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의 외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풍성함과 넘쳐남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성공으로 말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승리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삶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양심도 걸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많은 좋은 것들로 풍성해지고 넘쳐나요. 먹을 것이 들이차고 넘쳐나고 입을 것도 넘쳐나고. 그런데 이 풍성함과 넘쳐남의 삶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어요.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만족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넘쳐남과 풍성함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쭉정이고 그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넘쳐남과 풍성함의 목적에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 넘쳐남과 풍성함 안에 있는 진짜 알곡, 진짜 보석, 진짜 생명,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화려하고 그래서 무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심판받을 바로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진짜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만,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오늘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 진정한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왕, 온전한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한 나의 그리스도, 온전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환영 인파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동참한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나귀와 그 나귀 새끼까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바로 그 나귀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귀 주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그 구원의 대역사에 동참한 이 풍성함과 넘쳐남에 감추어져 있었던 알곡과 같은 보석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나귀 주인을 마음에 묵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나귀 주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요. 왜 나귀 주인을 묵상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나귀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구원의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와 문화가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넘쳐남과 풍성함이 잠시 멈춘 것 같고 오히려 부족함과 불편함과 앙상함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에게는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오히려 이 상황들이 옥석이 드러나고 알곡이 드러나는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꼭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진정한 기도의 외침, 진정한 찬양의 외침인 호산나로 찬양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